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가복음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도입은 한 문장으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마가는 어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의 글에는 거의 모든 문장에 숨가쁜 흥분의 기운이 묻어난다. 메시지를 빨리 받을수록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메시지인 까닭이다. 그 메시지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다. 심지어 마가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신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발표만으로는 굳이 뉴스라 할 것도 없다. 거의 모든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들의 존재를 믿었다. 사실 복음을 통틀어 인류 전체는 의식주, 쾌락, 일, 가정 할 것 없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신이라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뉴스감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한 만큼이나 그 주제를 둘러싼 어림짐작과 뜬소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 결과 미신과 불안과 착취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마가는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둘러 말해준다.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히시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소중한 인생을 단 1분이라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세례자 요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 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서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던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10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확신에 찬 가르침.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느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전 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 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치근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네가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윗단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에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느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잔치인가 금식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놓아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로데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12사도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그분은 배반한 자다. 성령을 못 오가는 죄.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훤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나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은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아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고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많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져 자랐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에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연글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땅에 떨어질 때 씨로서 아주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예수께서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이야기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쳐들어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며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멎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마가복음 5장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왔다. 그는 거기 무덤 사이에 살았다. 아무도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서뜨리고 밧줄을 끊어 버렸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스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돌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러고는 고함 지르며 따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나오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신 뒤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패거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바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로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미친 사람이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내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열성읍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0여 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에 모험을 했고, 너는 믿음에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 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가복음의 머릿말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전했죠. 감사합니다.